자,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의 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하늘별들이 반짝이는
112장입니다. 자, 우리 116장 1절과 5절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산을 넘고 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성탄의 날,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지요.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먼저, 그 다음에 회중이 그 다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이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로하는 모든 데에서 구원하시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례와 의와 두려움이 없이 성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라고 읽고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길지만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고 온 땅 가운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힘입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색하지만 인사해 주시지요. 서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기 손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눈을 마주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세마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제 다른 제목을 또 하나 붙여봤는데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제목을 또 따로 붙여봤어요. 같은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어머니가 마리아죠.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함께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깜짝 놀랐겠죠. 마리아가 먼저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마리아와의 결혼을 깨려고 하지요. 조용히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 몰래 결혼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가만두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무서워하지 말거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 살지도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루신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보라,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갖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기를 가졌던 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리아와 자신에게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어서 더 많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마리아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왜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잠을 잤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마리아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는 겁니까?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에요? 우리 어저께 함께 나눴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세상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죄가 아닌 것인데요? 원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요.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누가 찾아와서 유혹을 했죠?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요.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무슨 과일이에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고 세상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이건 어떤 거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나라에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기 왕이 분명히 계셔요. 근데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 되었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들을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두 글자에 담아주셨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한테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묻죠. 우리는 정말로 죄가 없습니까? 정말로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세상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든 세상이든 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살아가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것도 안 돼서 우리의 인생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잔뜩 주눅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도 내 세상이 아니어서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 참 불공평하다, 불평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죄인이랍니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여전히 죄인들의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죄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죄가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졌지요. 예.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죄인이다 라고 말해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짚어보면, 우리의 말, 우리가 말한 것을 떠올려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냥 죄인이네 라고 말해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죄인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함도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할 수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셔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더더욱 어렵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러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할 일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죄인의 그것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셔요. 결심하게 하시죠. 나 죄에서 멀어질래? 결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생각, 세상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가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분들, 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분들, 다른 말로 회심한 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제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이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본 사람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심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둘로 정확하게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어도 싼 사람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적은 사람들 일부는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그리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셔요. 예수라는 두 글자 이름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데, 지금부터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 지금부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점점 더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생각과 말을 하고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렇게 찾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우리 회사 사장이나 회장님이라고, 세상의 주인이 내 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투자자라고, 세상의 주인이 나를 입학시켜줄 대학이라고, 세상의 주인이 돈 많고 권력 가진 자라고 인정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이런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세상이 비난하니까 그리스도인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그렇게 열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성탄절인데 눈치도 없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심각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탄절은 너무나도 기쁜 날인데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선물 받는 날이니까 성탄절이 좋은가요? 세상이 즐거움으로 들떠 있어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가요? 좋습니다. 이런 기쁨도 누리셔야죠. 예.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더욱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계시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들떠있는 분위기 때문에도 기뻐하십시오. 충분히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하건대요.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더욱더 기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죄에서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탄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것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성탄이 더욱더 기쁜 성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지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더 깊이 더 크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더 많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것을 더욱더 많이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 함께 누리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을 아예 놓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성탄절이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고요. 또 이제 성탄절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반대를 안 하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맛있는 걸 나눠 먹고 대화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그런 걸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실 분은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드린 헌금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지금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고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한 분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조중훈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이제 의정부에서 개척하셨는데 1년 가까이 지금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그 손영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오는 헌금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십시오. 반대 이야기해 주세요. 어쨌든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성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의 기쁨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는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있잖아.